말씀, 우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양이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찬양이 없는 예배는 아마 있기 어려운 그런 예배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항상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할까요?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찬양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이것이 곧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참 우리의 이 어떤 뭐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사실 이 찬양도 이제 노래죠. 노래인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흥이 있잖아요. 흥이. 그렇죠? 아닙니까? 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신나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찬양 역시 리듬이 있고 또 음률이 있고 이러니까 부르면 또 우리 마음에 신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의 이 흥에 빠져갖고 또 이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찬양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에 또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시편 114편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11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잠깐 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우리 언제라고 얘기하죠? 출애굽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또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뭐죠?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맨 처음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 갔던 사람들의 숫자,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 몇 명일까요? 자, 7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명 그럼 또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이 한 가족의 숫자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각각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 다 해서 이제 처음에 애굽에 갈 때의 숫자가 70명, 또 어떤 데는 75명 이렇게 적고 있네. 대략 70에서 75명 사이가 되겠네요. 한 가정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죠? 한 민족이 되어서 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400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 인구가 불어나서 한 민족이 되어서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 그것도 이제 성인 남성,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쭉 수를 세웠더니 처음에는 60만 3천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60만 1천 몇 명 이렇게 두 번 셀 때에 숫자 좀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남자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라면은 뭐 남녀노소 다 합친다면은 대략 한 아마도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지금하고 뭐 거의 한 4,000년 전에 그 시대하고는 인구 비율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옛날엔 전 세계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때부터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제 50억, 60억 이렇게 인구가 된 거 아닙니까? 4,000년 전에 200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로 단 몇 명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70명에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말씀, 이 찬양 속에서 이 114편은 찬양시인데 이 찬양 맨 첫머리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그 상태에서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끌어내심을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종이 되어서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1절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찬양도 역시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들로 우리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달라고 간구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찬양이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기쁨,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이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1절에서 우리가 구원함에 대한 기쁨, 이걸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2절에 가니까 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라는 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 또 이 장소할 때 소자죠. 성전을 이제 지어서 그 가운데에 성전 안을 성소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안쪽에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은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란 뭡니까? 이 왕이 있다고 친다면 왕이 다스리는 영토. 자, 이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인구 60억 가까이 60억 넘게 있습니다만 그들이 모두가 다 60억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참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우리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기쁨,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바다가 도망했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10개 영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그들이 뒤쫓아서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는 물이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가니까 그 뒤쫓던 대적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하자마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단강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모세가 이미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아주 강에 넘치던 이런 시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막 범람을 물결이 높은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아직 물은 그대로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자, 앞사람 막 들어가고 뒷사람도 또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가서 막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올 때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깁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강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앞에 있던 물들은 다 흘러내려가고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 강바닥을 보면서 발로 맨 땅을 밟으면서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출애굽했던 맨 첫 번째 그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의 맨 마지막 이제 관문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두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으로부터 그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이 광야를 헤매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막 목이 마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또 하나님한테 원망도 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처음과 마지막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또 그 뒤에 보십시오. 4절이네요. 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보십시오. 이 산들, 또 작은 산들, 뭐 좀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 또 그 가나안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 그들이 주로 신을 섬기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산입니다. 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장소, 그게 바로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이 되겠죠. 근데 이 산들이 마치 순양처럼 뛰놀았다. 또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자, 뭐 뛰놀았다 그러니까 뭐 신이 나서 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어감, 의미는 뭐냐면은 뛰었다는 거예요. 왜 뛰었느냐? 두려워서 뛰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 또 작은 산들, 그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 그 앞에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막 뛰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아, 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또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면 어찌함인가. 이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우리 한글로 된 데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원래 쓰여진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4절까지는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5절 6절은 지금 현재형으로 이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가 막 도망하고 또 요단강이 물러가고 지금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과거에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바다를 가르고 또 강물을 가르시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두렵고 떨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몇천 년 전 옛날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역사하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마 나의 살아온 그 길들을 통해서, 살아온 여정을 통해 많은 우리가 피할 길들을 많이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전적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써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찬양이 이제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어요. 아, 옛날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들의 찬양은 자기들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뭐 산과 바다, 강,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모든 만물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들아,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우주야, 다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앞에서 떨어야 하느냐? 8절을 볼까요?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8절 이야기는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목말라요 막 이러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막 터져나게 하시고, 또 돌더미 가운데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지금 뭐 인천광역시 인구, 인천광역시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저 강화도도 다 인천광역시고 되게 넓은데 이 인구가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실 물, 그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샘물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무슨 약수터에 나오는 쫄쫄 나오는 그 정도 물 가지고는 200만 명이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 먹으려면 한강 같은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아마 이들이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바위 가운데서 그런 강줄기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또 차돌 같은 데서 강줄기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수많은 이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역시 또 이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시제가 뭐 어떤 시제냐면 분사용법이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분사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물을 터쳐주신 하나님, 이것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콸콸콸콸 물을 쏟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온 땅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 혼자 어떤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음 답답한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찬양 한번 하고 확 후련해지는 뭐 그런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하지만 단지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온 땅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 114편 찬양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충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우리가 선포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딱 여기서 충전받아갖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것을 확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충전되셨습니까? 아멘. 충전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 이 핸드폰도 배터리를 집에서 열심히 딱 충전을 하죠. 하루 종일 갖고 나와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와서 찬양하며 충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충전을 쫙 해서 완전히 풀로 꽉 채워서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곳에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 내내 찬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14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우린 택함받은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말씀드렸죠? 우리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나가고 찬양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찬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또 우리 연수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